시간이 되었습니다. 5월 네 번째 주일 5월 24일 주일 예배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정의 각 자리에서 이제 몸을 정돈하시고 의복을 정돈하시고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날 회복해 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들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들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다시 한 번 더 문들아, 들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들한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그분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십시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여, 그분을 보기 위해 나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죄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에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도 세상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앞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되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그늘 안에 모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질지라도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잠깐 하나님을 생각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해 가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위해 가득하셔서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저희들 삶이 우리 가족으로만 그쳐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만 그쳐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내고 흘려 넘치도록 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가장이 되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의 가정이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려고 날마다 발버둥 칠 수 있는 귀한 신앙을 가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하루를 견딜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이곳까지 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생명으로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도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이 물질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손길들마다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 손 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생업에 하나님이 늘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친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성별하여 주시되
허탄한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물질을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다 건강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편찮으신 분 없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이 한 명도 계시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긴장하시고 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광고해 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 7시에 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몇 분 참여를 하시지 않았는데 이번 오늘 저녁 7시에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보고 싶고 또 그리운 얼굴 함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시부터 7시 40분까지 우리 줌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중간에 들어오셔도 되고요. 한 5분 전부터는 제가 우리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내일 월요일 날 또 뉴섬 가주 지사가 교회 예배에 대한 또 지시를 또 한다고 합니다. 기대도 많이 되고 또 우려도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마음이 벅찰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은 특별히 앞서지도 않고 뒤서지도 아니하고 행정명령 잘 듣고 잘 준행하면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면 완전하게는 회복이 안 되겠지만 저희 교회에서는 한 주일 예배를 3부로 나누어서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또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적합한 그런 주일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들고 계시는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한 번도 실행해 본 적도 없는데 이제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일상화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우리가 그 6feet 2m의 간격을 두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사회 거리두기라 그러는데, 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나 그러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감염이 아닙니다. 비말 감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비말 감염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또 코에서 나오는 미세한 물방울을 우리는 비말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염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거리가 우리 콧물과 또 입에서 나오는 작은 물방울 같은 것들이 2m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6feet를 유지를 해라.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feet 이상이 가장 안전한 거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가 가장 안전할까요? 하나님의 거리는 얼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1피트가 가장 안전하고 좋을까요? 또 2피트일까요? 3피트일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가 가장 이상적입니까? 0피트입니다. 0미터요.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간격이 0피트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는 가깝죠. 떨어지지 않습니다. 멀어지지 않아요.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0피트가 되어서 늘 함께 가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거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 이 거리는 1피트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고 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입니까? 너와 나 사이가 왜 이렇게 멀어졌니? 너와 나 사이는 간격이 있어서도 안 되고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되는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데 왜 이래 우리의 거리가 멀어져 버렸니? 내가 어디에 있냐? 주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다른 것을 묻지 않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나와의 거리가 얼마만큼 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 목사,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멀다라는 단어는 결코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멀다라는 것은 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거리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누군가를 경계할 때 우리는 거리를 둡니다. 뭔가 불편해져 있을 때 우리는 멀리 떨어지게 되어 있죠. 누구를 믿지 못하고 불신할 때 우리는 거리를 둡니다. 무관심할 때, 두려워할 때, 미워할 때 우리는 거리를 두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리라는 것, 멀다라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단어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밀접해 가까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멀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점점 가까워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거리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강제적으로 거리를 두기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우리에게는 일상화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거리는 거리두기가 아니라 점점점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간격이 없는, 거리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결코 멀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와의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의 거리도 멀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물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거리가 먼 곳에 우리 교회가 위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교회에 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거리도 가까워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심리적인 거리와 영적인 거리가 결코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강제적으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져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될까요? 교회의 거리가 왜 가까워져야 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시편 73편을 통하여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인물은 다윗 왕과 함께 활동했던 찬양 인도자입니다. 성가대장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회복한 다음에 찬양대, 지금 성가대를 조직을 했거든요. 그 성가대를 조직하는 가운데 다 성가대원들이 레위인들이 되었는데 그 레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를 아삽을 세우는 겁니다. 아삽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으로서 다윗이 아낀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이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이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이 쓴 시편 73편에
결론을 단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바로 이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복과 화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됩니다. 그 결론을 지금 아삽이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돈꾀를 맡았던 예수 공동체의 재정부장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까이 했어요? 돈을 가까이 한 겁니다. 정작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더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노예 한 사람의 값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던 그런 자가 가룟 유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하고 돈을 가까이하고 물질을 가까이하니 그는 결국은 망했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귀한 지혜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려고 몰려들 정도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은 몰락하고 말죠. 솔로몬이 왜 몰락했습니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가 가까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쾌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이요. 세상의 쾌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은 망하고 몰락하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바로 옆에 짝지가 전교에서 1등 하는 친구였어요. 정말 특출한 아이였는데 이 친구의 짝지가 되다 보니까 자연히 그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에 나오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아세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를 알고 그것을 열심히 공부해요. 그런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시험에 안 나오는 것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때 성적은 확연하게 달라요. 제가 그 짝지에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라는 것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인생이 바뀌는 것을 그때야 비로소 알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분이 누구이세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지금 거리두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가까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
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누리려고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사벳이 그 마지막 결론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언급했던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것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면서 어떻게 결론을 냅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니.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은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누렸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진정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것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가까이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바람을 잡는 헛된 일일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잘 이해합니다. 전도서의 말씀도 잘 이해합니다. 아삽의 결론도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가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깨달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나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방법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먼저 고난이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하더라고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들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 주님의 백성들은 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간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충만했다면 이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힘들은지도 몰라겠지만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지름길이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말씀과의 거리예요. 말씀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점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좁혀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치고 나서 우리 우리 유간사님이 설교한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그 마지막 신명기 34장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앉아서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젊은 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음성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셔서, EM 예배에 들어가셔서 영어도 배울 겸 한번 예배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바로 아삽이 그랬던 인물입니다. 아삽이 평소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가까이 했는데,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를 나쁘게 하고 자기에게 억울한 일들을 행했던 그 악인들은 형통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억울해하며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악인은 좋은 일들이 생겨지고 선한 일들을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주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욱더 공고해지는,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심한 고통이 자기에게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한 고통,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며 찬양할 때 그들의 종말이,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자들은 복이 되었다라는 그 종말을 보는 그 깨달음이 있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를 쓰고 있는 이 아삽을 우리가 상상해 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도저히 머리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마음으로 깨달아져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편 73편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 아삽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깨닫는 그 순간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이 아삽은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좁혀져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0피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 예배 가운데 아삽이 경험했던, 아삽이 깨달았던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이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가까이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멀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들에게도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또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그것을 소망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는 엎드려 절하네 주 언약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는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는 몇 피트입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간격은 멀어져 있습니까?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노라. 날마다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 무익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잡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노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삽의 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머리로 이해하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과의 거리는 날마다 좁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와의 거리가 아버지 하나님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물리적인 거리는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심리적인 거리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거리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아버지 하나님이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계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과 짝하지 않고 이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헛된 것을 잡으려고 하루를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지만 이 시간이, 이 어려움과 이 시련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시편 73편 아사비의 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 우리 또한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손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